실망 가득한 세상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1일 어떤 날인지 아시죠? 네, 그 이름도 거룩한 빼빼로데이입니다. 잘 모르셨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날은 자기의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집에도 보니까 빼빼로가 이제 한 상자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가보면 이제 학교에서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참고로 저는 오늘 몇 개를 받았을까요? 네. 뭐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니까. 예전에는 꽤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집사람도 안 주더라고요. 어, 인생에서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다 뭐 상술이고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무고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있는데 이것이 가득한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또 이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원해요. 자, 정답이 뭘까요? 사랑이요? 네, 낭만적인 분이십니다. 네. 제가 원하는 정답은 뭐 답정남입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돈 그러기도 하고, 또 사랑 아까 은혜 나왔는데, 뭐 신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를 통틀어서라고 한번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본다면 정답은 소망입니다. 소망.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뭐 사랑, 은혜 가능하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럼 그냥 이 모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으로 충만하게 원하고 이거 없으면 살 수 없는, 그건 소망이죠. 우리는 모두 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일터로 나갈 때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근을 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소망 가운데 진행됩니다. 교회 올 때도 이 차가 잘 교회까지 도달할 것을 믿는 소망, 또 공중버스를 타면 차가 막히지 않고 오기를 바라는 소망,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다음 주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소망, 그죠? 그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모든 아빠들은 딸이 지금 사귀는 그놈과 헤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모든 아빠의 소망이죠. 소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 좀 잘 못 돼도, 좀 지금까지는 좀 잘 안 됐어도 다시 또 소망을 품고 도전하죠. 이번 직장은 다를 거야. 전과는 다를 거야. 이 학교는 뭔가 특별할 거야. 이 학교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거야. 여기서는 좋은 만남이 있을 거야. 이 교회는 더 이상 내게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을 거야. 이번에 만나는 사람은 나를 잘 이해해 줄 거야. 우리는 다 이 소망 가운데 또 하루를 도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망이 아니라 실망이 가득한 세상이지요.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갔던 직장도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결국은 내가 생각했던 그 일이 아니고, 뭐 상사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뭐 승진은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연말에 이제 나올 고가표도 별로일 것 같고, 결혼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났지만 또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죠. 또 살아가는 삶은 퍽퍽하고 내 집 마련은 참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가정은 자녀들로 인해서 바람잘 날이 없고,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어느 순간 꼭 남처럼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소망으로 시작하지만 꼭 이렇게 결말은 실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예전에 제 아이가 어릴 때 아들이 항상 자기 전에 제 설교를 듣고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특하잖아요. 아무리 아빠가 목사라고 그렇지,
그 설교를 듣고 자는 아이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 설교가 왜 좋아? 들으면 잠이 잘 와. 소망이 없죠. 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참 실망만이 가득한, 매일 소망을 품고 가지만 또 실망이 찾아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또 우리가 붙잡을 소망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그 병원에서 암 환자 아버지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병상 세례를 줬죠. 보통 이제 병상 세례를 줄 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급박한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족들과 함께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이 낫기를. 그리고 그 집에 이제 그 작은 9살 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살 딸이니까 그 아빠가 얼마나 필요할 나이입니까? 참 기도 뜨겁게 하면서 하나님, 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도 그 세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했지만 결국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후에 그분의 아내에게서 저한테 몇 번의 장문의 이제 편지가 왔었어요. 예,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떠나서도 저에게 몇 번의 이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떠나간 지역에서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편이 너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을 수 없다, 그런 어떤 요지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편지에 그 딸아이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고 한번 안아보고 싶고, 그리고 아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이 9살 이 아이의 그 심정과 그 상황을 그 편지에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셨어요. 이 가정에는 아빠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이 가족의 소망이죠. 하지만 아빠는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날마다 이 아이를 위로했지만 정작 본인도 많이 지쳐 있죠. 지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 편지 안에 그렇게 절절하게 마음을 담아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참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는 정말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정만 소망이 필요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다 소망이 필요하죠. 어쩌면 오늘 이 저녁에 누구보다도 그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회까지 이 늦은 밤에 또 기도하러 나오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소망은 산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을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소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가족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었지만 그 소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내가 의지했던 어떤 대상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거기서 배신을 당했고, 그것이 사람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계속 실망감을 안겨주고 그 소망은 영원하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산 소망, 살아있는 리빙이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이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소망의 특징이 있는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유업을 있게 하신다, 유업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그 기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유산이죠. 기업이죠. 그렇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받을 유산이 있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성도에게 남겨져 있는 유산, 유업은 뭘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힌트가 나오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천국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즉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업을 하늘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장차 미래에 간직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간직하다라는 단어를 이 원어를 보면 완료형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 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너희에게 산 소망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인 이유는 그것이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건데, 그 산 소망의 내용은 뭐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들어갈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준비하신 산 소망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게 과연 나에게 산 소망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건 알겠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천국에서 준비하신 거, 그거 마다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팍팍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게 진짜 산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게 내가 붙잡고 이 어려움을 통과할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세상이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영원히 펼쳐질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게 오늘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현실에 만족이 없을까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반지하에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어요. 평생의 내 집 마련의 꿈이니까 이제는 마음에 여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시간이 지나면 또 허전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죠. 직장인들은 오늘 내가 이 어떤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눈물로 애써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자리를 이제 성취해서 올라가면 이제 여한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물어보면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죠. 하루 종일 아이들의 집안 살림에 남편 내조에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 주부들은 그 일을 하지만 마음속에 어떤 허무함이 와요? 이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이런 고민들이 왜 나올까요?
아까 그 9살 아빠를 떠나보낸 딸아이는 걔도 이제 뭐 9살이면 압니다. 떠난 사람 만날 수 없는 거, 죽은 사람 다시 재회할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게 승복이 안 될까요? 왜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죠? 이 모든 이 질문들요.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왜 만족이 없을까? 왜 끊임없이 그 뭔가에 이게 다가 아닐 텐데, 뭔가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냐? 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부분에서 만족이 없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영원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끝날 이 세상에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고 원래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살도록 설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하지 않은데, 이게 다가 아닐 텐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면 뭐 그러려니 하고 적응하면 살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뭐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야 됩니까? 원래 그런 세상인데. 근데 왜 우리는 그게 만족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게 항상 고민스러울까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자신의 암울한 인생을 앞에 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먹는 걸 마다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내 인생은 정말 비참해 그러면서 막 먹질 않아, 단식해. 그런 거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또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삽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그랬죠?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전도서 말씀 보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두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이 어떤 그 마찰이 일어날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사람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을 끝내려고 애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모든 어떤 답을 얻고 위로를 얻고 보상을 얻으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삶의 퍼즐이 맞춰지지도 않고 도대체 이 퍼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 이것도 왜 주신 건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시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나는 계속 이 땅의 그림만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최종 목적지라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답이 다 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고난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생겨요? 고난이라는 퍼즐은 왜 주신 건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일깨워줍니다. 뭐라고 일깨워주냐?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뭐라고 불러요? 흩어진 나그네. 성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그네래요.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래요. 그러니까 방금 이 앞에 얘기했던 각 도시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성도다.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향살이 하는 사람이죠. 나그네의 본질은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나그네의 본질은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다. 이게 나그네죠.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야 되며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고 영원히 계속될 시간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과연 나에게 산소망이 되겠냐? 오늘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되겠냐? 여러분,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면, 여기가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해야 될 그림이 있는 세상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일까요? 그렇죠. 그 영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의 삶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 땅에서도 혼란을 겪습니까? 고난을 겪습니까? 질병을 겪습니까? 그건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그건 뭐가 돼요? 영원한 그 계획의 일부가 되는 거죠. 나를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이 땅에 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되게 특이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한대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당했으면 슬퍼야지. 왜 기뻐요? 왜 기쁩니까?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왜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냐면 이 시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영혼의 문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시험과 이 고난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준비 도구라는 거죠.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이 세상이 아니라 저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퍼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퍼즐을 왜 주셨지? 이건 어디다가 쓰는 거지? 어디다가 꽂아야 되지라고 할 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각 가운데 우리는 그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근심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야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 행복함은 즐거움에 있어요. 재밌어야 되고 즐거워야 되죠. 가끔 저한테 이 목사인 저에게 성도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라고 물어요. 제가 맨날 교회만 살고 교회 일만 하고 밤이고 낮이고 그냥 교회 얘기만 하니까 저 인생은 무슨 재미가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낙으로 살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오면 제가 세상 불쌍한 얼굴로 집사님, 역시 집사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군요. 그랬어요. 저도 제 인생이 처량하고 마치 제 담임 목사실이 창살 없는 감옥같이 나는 설교 치는 기계인가 이러면서 조금 전까지도 막 설교를 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내일 새벽 또 순장반을 또 준비를 하고 또 오후에서 개업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교육자실에서는 다음 주 금요 설교 본문을 내놔라 얘기하고, 근데 제가요, 이 영원에 대한 시각이 열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러니까 영원히 펼쳐질 그 시간을 내가 바라보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말하는 재미는 어떤 재미를 말하세요? 어떤 재미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재미로 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낙은 뭡니까? 여러분이 요즘 어디서 힘을 얻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이 전부면, 그죠? 영혼이 없고 이 땅이 전부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는 뭐예요? 죽기 전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보고 죽는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고 최대한 맛보고, 한 번뿐인 인생 다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먹어봐야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가보고 싶은 데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여행가, 미식가들이 죽기 전에 그 모든 걸 맛보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우리는 차마 해볼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에 그 먹방을 켜놓고 저거 무슨 맛일까? 저기 가면 어떤 느낌일까? 대리만족하면서 언젠가 나도 한번 가봐야지. 언젠가 나도 한번 맛봐야지. 어쩌면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나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가르칠 때 뭐 옛날 얘기합니다만 그때는 뭐 요즘같이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게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오더니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핸드폰에 맛집 리스트가 100개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다 직접 가보고 검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어디 말씀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가봤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걸 어떻게 몰래 지울까.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자랑을 하는데 제가 제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어떻게 저걸 싹 다 지워버릴까 내가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맛집 한 100개, 한 200개 그렇게 다 가보고 맛보고 세계 유명한 여행지 다 다녀보고 우리나라 유명한 산 다 올라가 보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그럴 수 있죠. 그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본 불쌍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제일 부러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현재의 삶과 고난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영혼의 시각에서 평가해야겠죠. 영혼의 시각에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누가 영광의 무게가 무거울까? 네, 이거죠. 누가 그 영광의 무게가 그 나라에서 무거울까? 저는 이 사람이 부럽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여러분 어떤 환난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없더라고요. 어떻게 환난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왜 가볍냐? 왜 경하냐? 영원의 시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그 훈련의 시간을 통과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무게 앞에는 얘가 너무 가볍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통과했습니다. 칼빈도 이 말씀을 붙잡고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통과합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데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까? 예수 믿으면 가벼워집니까? 예수 믿으면 아픈 게 덜 아픕니까?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됩니까?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달라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 영원히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의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이 시간을 견뎌낼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고향에 왔는데 탁 내렸는데 어느 한 명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없었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을 밟는 그 마음이 더 공허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의 마음 깊은 곳에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야. 이게 너의 모든 보상, 이게 너의 모든 끝이 아니란다.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은 성도 여러분, 아직 고향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 세상에 과도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채 그렇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끝없이 나의 이 땅의 이 흙수저 내 인생, 볼품없는 내 인생을 여기 집중하면서 나 자신을 괴롭혀 오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산 소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걱정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 이야기가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는 이 땅에서 승부 볼 아이가 아닙니다. 영원으로 이어질 아이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평가받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받을 모든 보상을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이 주실 그 위로를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한 것이 아니잖아.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 유업을 간직하고 있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는, 나는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 그래서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을 딱 가면 나의 시선을 다시 영원으로 돌려놓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례식이 남겨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셋 버튼 같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리셋 버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성도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장례식이죠.
영원한 세계가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살지만 내 시선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 들어가신 그 영원한 세계로 나의 시선을 옮겨가게 하는, 이 밤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혼의 시각으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또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끝이 아니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산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 퍼즐 이제 어디에 맞출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 퍼즐을 영원한 시각으로 맞추는 그 자리에 넣을 줄 믿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기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